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말라리아 교육재단을 이제 만드셔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선교하시는 우리 박종원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쿠나 마타타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선교의 뜻이 있어서 외국에서 이제 계속해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저하고는 아주 막역한 사이입니다. 벌써 30여 년 저와 함께 교제하면서 저에게 많은 신앙의 선배로서 그 앞길을 또 인도해 주시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선교사님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음식을 하나도 안 남기시더라고요. 반찬을 싹싹 다 드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배부르시면 남기시라 그랬더니만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남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나도 집에서 절대로 음식을 버리면 안 되겠구나. 반찬 하나라도 다 먹어야겠구나. 정말 우리가 얼마나 풍족하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큰 힘을 얻어서 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3일 저녁에 2년째 계속되는 팬데믹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또 이 시간엔 특별히 하나님 아프리카의 소식을 가지고 부족한 종이 섰는데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이 단위에 세우신 그 뜻이 드러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 원통 장로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심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라 아프리카 전통 의상을 입고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인사 말도 한번 오늘은 아프리카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긴장하실 필요 없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오른손 드시고 한번 옆 사람하고 해보겠습니다. 잠보, 잠보. 예, 뒷사람하고도 해보세요. 잠보, 예, 잠보. 예, 쉽지요 인사말. 예, 우리가 한국 분들도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듯이 아프리카, 특히 동아프리카에서는 이렇게 잠보하고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영어로 hello, hi 이렇게 하는 인사말인데요. 아주 간단한 가장 쉬운 인사말이고요. 잠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와힐리어라고 특히 동쪽 아프리카, 탄자니아나 케냐나 이렇게 한 8개 동쪽 아프리카에서 쓰는 언어를 스와힐리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스와힐리어가 있어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중에
라이언 킹이라는 만화 영화 보셨나요? 라이언 킹 보셨죠? 예, 고개 끄덕이시는데 라이언 킹에 나오는 주인공 사자의 이름이 뭐죠? 심바. 예, 심바라고 나와요. 심바. 예, 심바따 할 때 그 심바가 아니고 심바. 근데 심바가 사자를 심바라고 그래요. 예, 영어로 라이언, 사자를 스왈리어로 심바라고 하는데 그 만화 영화 주인공 사자 이름이 심바더라고요. 여러분들 사파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파리 간다 할 때 사파리. 이 사파리가 영어가 아니에요. 저도 영어인 줄 알았는데 아프리카 가서 사역하다 보니까 사파리가 스와힐리어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특히 동아프리카에서는 모든 여행, 걸어서 가는 여행이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운전을 해서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배를 타고 가든 모든 여행을 사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파리 은제마 하면 여행 잘 다녀오세요. Have a good trip 이런 인사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파리라는 말이 이렇게 유럽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가서 또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약간 와전된 게 사파리 하면 무슨 생각나죠?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세렝게티 국립공원 같은 동물들이 사는 대초원에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구경하는 걸 사파리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파리는 모든 여행, 모든 여행, 모든 여행 갈 때 사파리 은제마 여행 잘 다녀오세요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미 스와힐리어 사파리라는 말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목을 보니까 하쿠나 마타타 이게 무슨 뜻이지? 저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온지는 알지만 왜 설교 제목을 하쿠나 마타타라고 지었을까? 이 하쿠나 마타타도 역시 스와힐리어인데 이런 뜻이에요. 문제 없어요. 염려하지 않아요. 아무 걱정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염려 없어요.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 가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이렇게 거리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최소한 5분 그리고 보통은 10분 하고요. 심하게 인사말 하는 사람은 20분을 인사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안 믿겨지죠? 바쁜데 붙잡고 계속 인사말을 최소한 10분은 해요. 길면 20분. 그 중에 한 인사말이 하쿠나 마타타예요. 하쿠나 마타타 문제 없어요? 염려 없습니까? 걱정 없습니까? 이번에 어르신이 교통사고 났다는데 문제 없어요? 집에 쌀이 떨어졌다는데 문제 없어요? 아이가 말라리아에 걸렸다면서요? 지금 아주 고열로 고생하고 있는데 문제 없어요? 그럴 때 하쿠나 마타타 이렇게 인사합니다. 괜찮습니까? 집에 문제 없습니까? 별일 없습니까?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쿠나 마타타? 예, 문제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예. 처음 물어볼 때는 하쿠나 마타타 끝을 올리는 거예요. 하쿠나 마타타. 따라해 보세요.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네,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저희 마을에 겨우 하루 종일 노동해가지고 하루에 1,000원을 벌어요. 1불을 번단 말이에요. 그걸 벌어와야 5 식구가 옥수수 가루를 사가지고 겨우 2끼니 먹어요. 저희는 하루에 3끼니 먹지만 2끼니 그것도 옥수수 가루 물을 끓여가지고서 수제비 반죽처럼 해가지고 그걸 손으로 이렇게 조물락조물락 해가지고 먹어요. 반찬은요 콩 아니면 나물 한 가지 그냥 그걸로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데 그 집에 아빠가 아파가지고 일을 못 나가요. 그런데 그 집 가서 하쿠나 마타타 하는데 그 집 식구들이 제게 하쿠나 마타타, 음춘가지, 하쿠나 마타타. 음춘가지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음춘가지, 하쿠나 마타타. 목사님, 문제 없어요. 염려하지 않아요. 이 집은 벌써 며칠 굶었는데 애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서 배고프다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간식을 사주고 했는데 왜 하쿠나 마타타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몇 년 사역을 하고 나고 특히 제가 탄자니아 아프리카에서 5년간 사역하면서 말라리아를 모두 몇 번이요?
여섯 번 말라리아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라리아 맛을 알아요. 말라리아는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이런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옮겨지는 전염병이 아니에요. 말라리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말라리아 모기가 물면은 말라리아 모기 침샘에 있는 그 원충이 사람 이 속에 들어와서 혈관,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뇌까지 가게 되면 죽는 게 바로 말라리아예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사역할 때도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말라리아로 죽어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거짓말 같죠? 제 성경책에 김나라 권찰 장례 위로 예배 탄자니아 한인교회 2018년 1월 16일 오후 5시 이 탄자니아 사람하고 결혼한 권찰님이었는데 이분이 탄자니아에 10여 년 사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라리아로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를 드렸던 이 순서지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 한 분이 단기 선교 왔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돌아가셔서 그분 또 장례 예배도 제가 2번이나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김광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김광수 목사님과 함께 장신대에 입학을 해서 제가 1년 선배예요. 그래서 32년 전부터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참 많이 기도하고 많이 격려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아프리카 선교할 때 우리 김 목사님이 원통 장로교회 담임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이제 제가 아프리카 선교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참 오래간만에 만나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있을 텐데 사실 저는 아프리카 선교 1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반석교회라고 그곳에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교사 혹은 아프리카 선교사는 정말 소명받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되고 목사님들 가운데도 또 소명받은 분들이 아프리카 선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덧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청량리 가면은 바퍼나눔 운동본부 바퍼 최일도 목사님 그분을 제가 장신대 1학년 들어갈 때 그분은 신학대학원 졸업반이어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우리 김 목사님이 알아요. 방학이 되면 저는 가방을 싸들고 588로 가서 한 달씩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목사님하고 그때는 최일도 전도사였어요. 전사님하고 시장에 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쓰레기 야채 더미 뒤져가지고 거기서 건져가지고 그걸로 밥을 내서 드리기도 하고 또 삼양라면 우지파동 아시죠? 삼양라면 우지파동 났을 때 그 수많은 라면을 최일도 목사님하고 제가 날랐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장신대 신대원 졸업반 때 자연스럽게 최일도 목사님이 콜링을 하셔가지고 제가 다일 공동체 사역을 만 20년간 했고 마지막으로 탄자니아에서 5년간 사역을 했어요. 제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말까지 5년간 아프리카 사역을 할 때 말라리아 몇 번이요? 6번 걸렸어요. 가자마자 2016년도에 말라리아 처음 걸렸는데 말라리아는요 사실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는 뭐 어린 아이들부터 한 1년에도 뭐 수십 번 걸리는 게 말라리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들은 1년에 수십 번 걸리기도 하고요, 정말. 어떤 선교사님은 10년 동안에 한 번도 안 걸린 분이 있어요. 제가 갔더니 지금 한 16년 되신 선교사님이었는데 선교사님 사모님, 여자 선교사님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끙끙 앓았어요. 약도 먹고 아프리카는 몸만 이상하면은 말라리아에 걸리면 심한 감기 몸살이거든요. 막 오한이 오고 설사도 하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며칠 끙끙 앓아요. 그래서 무조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 간단해요. 바늘로 새끼손가락을 콕 찌르면은 피가 이만큼 나오죠. 그럼 유리에다가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20분이면은 이 사람이 말라리아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리고 말라리아에 걸렸으면 충이 벌레가 몇 마리가 들어갔는지까지 다 나와요. 자, 그러면 보통은 충이 한 마리 들어가는데 2마리 이상 들어가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6번 걸렸는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충이 2마리씩 들어갔어요. 그래서 심하게 앓았어요. 그런데 어느 선교사님이 16년 전에 가가지고 처음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약을 3일씩 먹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남편 선교사님한테 그랬대요. 여보, 내가 신라면 하나만 먹으면 내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16년 전에 그 선교사님이 탄자니아 전체를 다 뒤져가지고 신라면 딱 하나를 찾았어요. 먼 지방에서. 그것도 1년이 넘은 신라면. 여러분, 유통기한 1년 넘은 라면 드셔보셨나요? 저는 유통기한 6개월 지난 라면은 먹어봤어요. 탄자니아에서. 그런데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1년 지난 신라면을 먹고 그 사모님이 일어나셨어요. 신라면의 놀라운 기적. 아프리카는 라면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 한국이나 미국 이렇게 오면은 꼭 이민 가방 하나에 가득 라면을 채우면 얼마어치가 들어가나 하면요. 한 20만 원어치가 들어가요. 4개짜리 한 봉지 있죠. 어떤 때는 뭐 1개 더 플러스 해가지고 5개도 되고 그걸 갖다가 가득 싣고 가가지고 선교사님 한 가정에 하나씩 선물하면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아프리카 단기 선교 가게 된다면 라면 가져가시면은 환영받으실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저도 처음 가자마자 2016년도에 말라리아로 고생을 하고 저 혼자 갔었거든요. 밥도 못 해 먹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선교사님 부인들이 선배 선교사님들이 매일 죽을 쏟아줘 가지고 그걸 먹고 약을 먹고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충이 1마리가 들어오고 또 세 번째에 충이 2마리가 들어와 가지고서 제가 두 번째는 더 심하게 앓았어요. 탄자니아에 한인교회가 딱 하나 있는데 주일날 교회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낳고 나서 제가 그 전에도 제가 사역했던 곳은 다레살렘 수도에 도시 빈민촌 5천 가구가 사는 집이었는데 아프리카는요 지붕은 하나인데 창문이 4개다 그러면은 4가정이 살고요. 지붕은 하나인데 창문이 3개다 그러면은 3가정이 살아요. 조그만한 방에 그냥 4식구, 5식구, 6식구, 7식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고 나서부터 5천 가구 저희 마을을 일일이 다 신방을 갔어요. 도대체 말라리아가 뭔지 갔는데 집집마다 다 모기장은 있어요. 말라리아는 지금 유행하는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기한테만 안 물리면 되는데 모기장만 잘 치면 되거든요. 근데 모기장이 집집마다 있는데 다 5년, 10년, 15년, 20년 넘어가지고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아니, 모기장이 얼마나 하길래 왜 이걸 하나 못 사지? 하고 알아보니까 미국 돈으로 5불, 한국 돈으로 한 5천 원. 5천 원이면 모기장 하나를 사서 그거 한 2, 3년에 한 번씩만 바꿔주면은 말라리아를 70%, 80%를 예방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 5천 원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2017년부터 한국하고 미국에 나오면은 모기장 성교비를 모아서 우리 마을부터 1,000개, 1,000가정에 또 1,500개, 1,500가정에 2,000개, 2,000가정에 계속 매년 늘려나가면서 모기장을 나눠주게 되었던 거죠. 제가 신방 도중에 어느 집에 갔더니 음충가지 목사님이 왔다고 아주머니 마마라고 하는데 그 마마가 나왔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래도 목사님이 왔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스태프들한테 물어봤어요. 현지인 스태프들한테. 왜 저 마마가 우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음충가지 목사님 말라리아 걸려서 그래요. 말라리아? 아니 말라리아면 말라리아 약은요 아프리카 가면은 동네 구멍가게에도 팔아요. 말라리아 약은 모든 약국에 다 팔아요. 약 사 먹으면 되지. 약값이요 5천 원이에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돈이 없잖아요. 5천 원이 없어서 말라리아 걸렸는데 아파가지고 그냥 참고 집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당장 돈을 주면서 말라리아 약 사고
또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하라고 이렇게 그 나라 사람들은 옥수수가루를 주식으로 하는데 옥수수가루도 사줬어요. 그러고 나서 안 되겠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제가 말라리아에 6번 걸렸구나. 하나님이 왜 저를 말라리아에 6번 걸리고 2번 죽다 살아나게 했는지, 하나님의 이 뜻이 있구나. 여러분, 말라리아 맛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맛없어요. 아주 고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 미국에서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의사 선생님 중에 알렌 선교사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고종 황제의 주치의이기도 했는데 그분이 미국에다가 선교 편지를 보낼 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조선에는 마마로 많이 죽고 다음에 학질로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학질이 말라리아예요. 우리나라도 고종 황제 그때까지만 해도 말라리아 학질로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학을 띈다는 얘기 있죠. 학질. 학을 띈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말라리아로 많이 죽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죠. 말라리아는 2 종류예요. 적도 위에 북반구의 말라리아는 온대성 말라리아라고 그래요. 제가 말라리아로 아프고 나서 말라리아 박사가 됐어요. 다 찾아봤죠. 적도 밑에 남반구, 특히 아프리카의 말라리아를 열대성 말라리아라고 그래가지고 온대성 말라리아, 여기 휴전선에도 말라리아 있어요. 그런데 온대성 말라리아예요. 치사율이 1%도 안 돼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말라리아는 치사율이 70%, 80%예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죠? 가난하고 전쟁과 기근과 아이들이 못 먹어가지고서 뼈가 앙상하고, 그리고 내전 일어나고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에이즈로 많이 죽고, 아프리카의 사망률 1위가 얼마 전까지 에이즈였습니다. 에이즈 치료약은 아직도 없어요. 하지만 에이즈 생명을 연장하는 약이 있어요. 처음 그 약이 발견됐을 때에 그 약값이 몇 백만 원 했어요. 하루에 1,000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모으려면은 도대체 먹지 않고 며칠을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가난한 에이즈 환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의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빌 게이츠와 그의 부인 멜린다가 빌 게이츠 멜린다 재단을 만들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부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30년 동안 에이즈 퇴치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어느 나라나 그 나라 국립병원에 가서 등록만 하면은 약을 1달씩 공짜로 줘요. 모든 사람에게. 제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 마을에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 센터에 공부하러 오고 밥 먹으러 오는 아이들 중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었고 우리 스태프 가운데도 한 명이 에이즈 환자가 있어서 결국 그 에이즈 환자는 2019년도에 죽어서 제가 9월 달에 그 집에 가서 장례식까지 하고 온 경험도 있어요. 그때 제가 에이즈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근데 에이즈도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에요. 어쨌든 아프리카는 빌 게이츠 멜린다 재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환자들이 그 나라 어느 나라든 국립병원에 가서 등록만 하면 매달 약을 받아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술만 먹지 않으면 생명이 30년, 40년, 50년, 60년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처럼 똑같이 60, 70, 80 넘어서도 살아요. 그 귀한 일을 빌 게이츠 멜린다 재단이 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아프리카 나라에 기술대학을 다 세워줬어요. 기술대학을 공짜로.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30년 동안에 빌 게이츠 멜린다 재단이 쓴 돈이 한국 돈으로 600조 원이 넘어요. 600조 원. 상상이 안 되죠? 600조 원이. 우리 대한민국의 올해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550조 원일 거예요. 550조 원 올해. 세계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드는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550조인데 빌 게이츠 멜린다는 그 부부가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그거보다 많은 600조 원을 아프리카에 쏟아부어서 에이즈를 퇴치를 했어요. 하나님이 박종원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말라리아 퇴치해라. 하나님, 저는 빌 게이츠처럼 부자도 아니에요. 돈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작년 팬데믹 속에서도 아프리카에서 5년간 사역하면서 6번 말라리아에 걸려 2번 죽다 살아난 경험. 그래서요, 저는 6번 걸렸기 때문에 충이 4번은 1마리씩, 2번은 2마리씩 들어와서 제 간에는 지금 말라리아 충이 8마리가 기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런데 제가 면역력이 나빠지거나 혹은 이제 8월 12일 날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다시 아프리카 들어가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만약에 말라리아에 걸렸다. 그러면 얘네들이 간에서 나와가지고 또 혈관을 타고 뇌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8월 12일부터 11월까지 아프리카 5개 나라를 방문할 텐데 특별히 이 원통 장로교회 또 저를 불러주셨으니까 아프리카 가서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고 또 코로나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탄자니아 대통령도 코로나로 죽었고 지금 탄자니아만 해도 저랑 잘 아는 선교사님 2분이 코로나로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고 한 분은 너무 심해서 한국으로 이송하려고 특별 비행기를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오늘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렇게 심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저는 감사하게도 미국에서 백신을 2차 다 맞고 그러고 와서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는데 저도 담대히 들어가지만 행여나 다시 7번째 말라리아 걸리게 되면 제 간에 있는 8마리가 또 스멀스멀 기어 나와가지고 저를 공격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특별히 말라리아에 대해서 오늘 아프리카 박정원 선교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아프리카 이번에 선교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서 5년 동안 있으면서 말라리아에 6번 걸렸던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말라리아 교육재단을 하게 되었고 우리 말라리아 교육재단에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생명들. 여러분들 지금 아프리카는요 사하라 사막 있죠? 사하라 사막 세계에서 제일 큰 사하라 사막 이남에만 5살 이하의 어린이가 매일 3,000명씩 죽어요. 말라리아로. 상상이 되세요? 매일 3,000명이 말라리아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왜냐하면 아이들이 면역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가지고 충이 1마리만 들어가도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이에요. 2003년도에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이 말라리아 조사를 했어요. 그때 발표된 게 아프리카 말라리아 리포트 그래가지고 2003년도 자료가 있어요. 근거 자료가. 매일 3,000명의 아이들이 말라리아로 죽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는 모기장만 하나 5,000원짜리 모기장만 하나 한 가정에 보내면 2, 3년은 말라리아로부터 7, 80%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모기장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 먹지 못해서 옥수수 가루 한 포대 한 2만 원짜리 하나 한 가정에 4인 가정에 보내면 그분들은 그걸로 한 달을 먹어요. 그분들이 하루 일해가지고 1불 1,000원 벌거든요. 그걸로 2끼니 먹는데 그래서 옥수수 가루도 보내고 있고요. 또 교육재단이잖아요. 말라리아 교육재단. 교육은 뭐나 하냐면 제가 탄자니아 가기 전에 네팔에 3년 사역할 때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대안학교를 했었어요. 대안학교. 1년 동안 공부시켜가지고 아이들이 네팔어를 읽고 쓰고 또 1부터 100까지 숫자를 읽고 쓸 수 있으면 그 아이들을 일반 학교, 국립학교에 편입시켜가지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는 그러한 대안학교를 했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서도 역시 갔더니 13살, 14살 아이들이 13살, 4살이면 중학교 들어갈 나이예요.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그 아이들이 처음 연필을 잡아봐요. 그리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그리는데 한 달이 걸려요. 상상이 안 되죠? 우리 한국에서는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도 세모, 네모, 동그라미, 다이아몬드 다 그리잖아요. 사각형. 왜? 그 아이들은 연필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도 역시 1년 동안 스와힐리어를 읽고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숫자를 1부터 100까지 읽고 쓸 수 있도록 그것만 1년 동안 집중력으로 가르치고 일반 학교에 편입시켜서 지금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게 하는데, 제 아들이,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제 아들이 지금 대학 3학년이에요. 그런데 탄자니아에도 탄자니아 피터라고 하는 제 양아들이 있어요. 걔도 제 친아들과 같은 지금 21살인데, 제 친아들은 대학교 3학년인데 탄자니아에 있는 제 양아들 피터는 지금 중학교 3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 걔가 15살에 처음으로 연필을 잡고 초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탄자니아 최고의 국립학교 들어가 가지고서 자기네 학년에서 5등을 하고 있어요. 5등. 다른 아이들은, 부잣집 아이들은 지금 대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아이 제가 계속 장학금을 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난해서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 엄마 아빠가 하루 종일 일해서 1,000원 벌어와야 옥수수가루 사서 하루에 2끼니 먹는 아이들, 그래서 언니 오빠들은 동생들 돌보고 집안일을 해야 되고, 어떤 아이는 과일 행상, 야채 행상으로 13살이 4살이 되도록 연필 한 번 잡지 못하고 그런 아이들에게 대안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말라리아 교육재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사람들 생명을 살리고 5,000원짜리 모기장 하나면은 4인 한 가정을 2, 3년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난해서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그래서 장학금을 대주고 있어요. 그리고 대안학교를 만들고 유치원을 만들고 또 마을에 도서관을 하나씩 짓고 있어서,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제일 용맹한 부족 이름이 뭐죠? 아프리카 부족 가운데 마사이족이라고 들어보셨죠? 마사이족. 키도 크고. 마사이족은요, 13살, 4살, 5살 되면은 성인식 때 창 하나 주고 몇 명씩 보내요. 가서 사자 잡아오라고. 창 하나 들고 사자를 잡아와야 성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부족이 마사이 부족이거든요. 지금도 탄자니아에는 초원에서 동물들과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부족이 마사이 부족이에요. 탄자니아 정부가 마사이 부족만 허락을 해줬어요. 다른 부족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마사이 부족은 지금도 대초원에 소 기르고 양 기르고 염소 기르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사이 부족에게 이번에 부활절에 저희가 400가정에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 400개를 줬고요. 그리고 100가정에 22만 원짜리 옥수수 가루를 보내줬어요. 그걸로 한 달 생활하거든요. 그리고 그 마을에 최초의 도서관 교회를 짓고 있어요. 도서관 교회는 왜 도서관 교회냐? 탄자니아만 해도 무슬림이 45%예요. 무슬림,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가 구교, 신교 합쳐가지고 35%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자존심인 나라가 탄자니아예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55개국 가운데 아프리카는 툭하면 내전이잖아요. 내전. 유일하게 내전이 없는 나라가 탄자니아예요. 왜냐하면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에 쳐들어와서, 아프리카는 부족 개념이에요. 아프리카라고 하는 한 대륙이 한 나라지 지금처럼 자로 잰 듯이 55개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금, 또 코끼리, 상아, 심지어는 흑인 노예들을 갖다가 잡아가느라고 유럽 열강들이 벨기에에 모여가지고 지금의 아프리카 국경선을 걷는데, 어떻게 걷느냐? 탄자니아만 해도 부족이 120개 부족인데 하나의 부족을 몇 나라에 쪼개가지고 한 나라에 몇 개의 부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통치를 하는 거예요. 식민 통치를. 처음에는 A라는 부족에게 무기를 내줘요. 그럼 A라는 부족이 그 무기 가지고 다른 부족들 다 죽여요. 그 사이에 다이아몬드 가지고 가고, 금 가지고 가고, 코끼리 가지고 가고, 흑인 노예 가지고 가고. 다음에는 B라는 부족한테 무기를 내줘요. 그럼 B라는 부족이 다른 부족들을 다 죽이죠. 그 사이에 또 아프리카의 자원들을 가져가고, 이렇게 악랄하게 아프리카를 착취를 했어요. 유럽이. 정말 회개해야 되고, 지금 가난한 아프리카를 유럽 대륙이 도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탄자니아만 해도 120개 부족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120개 부족이 지금은 스와힐리어로 대화를 하니까 통하는 거지, 스와힐리어 없었을 때는 120개 언어 가지고 통하겠습니까? 마사이 부족은 마사이 언어로 얘기하고 이락 부족은 이락 언어로 얘기하는데 대화가 안 되죠. 그런데 탄자니아만 유일하게 초대 대통령이 아주 훌륭한 분이 1960년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나 하면은 우리가 부족이 너무 많아가지고 언어를 통일해야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잠보, 사파리 이런 스와힐리어로 통일을 하고 이런 식이에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강원도에 있는 사람은 다 다른 지역으로 보냈어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다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부산에 있는 친구들, 대구, 광주, 목포에 있는 친구들을 다 다른 지역으로 보내서 중학교부터는 섞어가지고 하나의 언어인 스와힐리어로 공부를 하게 했더니 말이 통하고 부족 간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탄자니아가 지금도 유일하게 내전이, 종족 간의 내전이 한 번도 없는 평화로운 유일한 나라예요. 그리고 탄자니아는 그 아름다운 세렝게티 초원이 있고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킬리만자로 산이 있고요. 그리고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부룬디, 루안다 5개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빅토리아 호수가 있어요. 바닷가죠. 완전히 바다죠. 그리고 잔지바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섬이 있는 나라가 탄자니아예요. 제가 왜 이렇게 탄자니아 자랑할까요? 탄자니아 5년 있어 봤으니까. 정말 탄자니아가 아프리카의 자존심이거든요. 아름답거든요. 여러분, 탄자니아 교육재단이 걸어온 길은 아주 짧아요. 작년에 시작했어요. 작년에. 팬데믹 가운데 저는 다일 공동체에서 20년간 우리 김 목사님 알지만 청량리 바퍼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미국에 가서 LA와 애틀란타에서 홈리스 사역을 하고 멕시코 빈민촌에 가서 햄버거 만들어주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네팔에 가서 사역하고 마지막으로 탄자니아에 가서 2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뺑뺑뺑뺑 돌렸는데 하나님 왜입니까? 저는 이제야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때를 이함이었군요. 이 팬데믹 때를 이함이었군요. 제가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팬데믹 때에 아무것도 없는 제가 어떻게 재단을 설립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작년에 미국 애틀란타에서 미국 재단, 말라리아 교육재단을 설립할 때 제 아내가 반대했어요. 여보, 나는 반대해요. 당신 생활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다일 공동체도 월드비전 같은 기아 대책, 굿네이버스 같은 메이저 단체들도 팬데믹 때문에 후원금이 줄어들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여보, 작년하고 올 12월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특별한 소명이고 다일 공동체에서 제가 20년 동안 이런 특별한 사역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발 올 연말까지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아내의 허락을 받고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성탄절에 한국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의 호수에서 성탄절 헌금을 모아서 모기장과 장학금과 유치원도 하나 지어드리고 올 부활절에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셔가지고서 더 많은 지역에 아프리카 4개 나라와 네팔과 파키스탄과 중남미의 도미니카의 IT 빈민촌에까지 저희가 장학금과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었는데요. 아주 짧은 영상인데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소리가 안 나나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멈춰주세요. 요건 놔두세요. 제가 요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말라리아 교육재단은 여기 보십시오. MEF 보이죠? 말라리아
Education Foundation, 말라리아 교육재단이에요. 이 로고를 위해서 제가 100일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가 허리가 34인치였어요.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제 몸이 많이 상하고 간에 지금도 말라리아 충이 8마리가 있어요. 제가 많이 상해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시리에 잠겼을 때 제 아내가 여보 그러지 말고 가까운 공원에 가서 걷기부터 하세요. 제가 매일 아침에 1시간, 2시간씩 걷고 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리아 교육재단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저희 재단에 로고가 필요해요. 로고를 주세요. 제가 오늘부터 딱 100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10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로고를 허락하셨어요. 이 로고를 어떻게 허락하셨냐? 제가 우연히 어느 유튜브를 100일째 되는 날 보게 됐는데 한국과 미국과 유럽에 있는 한국의 아티스트,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 전문가들이 아프리카에 물감과 붓을 잔뜩 사들고 가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니네들 그리고 싶은 거 다 그려라 했는데 8살 먹은 한 소년이 제일 위에 파란색으로 쫙 긋고 두 번째 녹색으로 쫙 긋고 제일 밑에 노란색으로 쫙 걷어요. 다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그 소년에게 얘야 이게 무슨 뜻이니? 이 8살 소년의 얘기입니다. 제일 위에 파란색은 아무 희망도 없었던 저예요. 저의 과거예요. 중간에 녹색은 지금 제가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니까 너무나 행복해요. 그리고 제일 밑에 노란색은 저의 앞으로의 미래가 아주 밝을 거예요. 그러면서 파란색, 녹색, 노란색으로 3줄의 그림을 그렸다는 그 유튜브 방송을 보고 10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이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MEF 저희 말라리아 교육재단의 로고예요. 우리 말라리아 교육재단은 희망이 없는 아프리카에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자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이들에게 말라리아로부터 생명을 살리고 가난해서 공부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라리아 교육재단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마사이 마을의 첫 번째 도서관 교회가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모두 2만 5천 불 예산인데 한 2,500만 원 내죠. 500만 원은 모았어요. 이제 2천만 원을 지금 한국에서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00명의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100명의 장학금을 또 모아서 제가 8월 12일 날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번에는 탄자니아, 루안다, 말라위, 잠비아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2만 명이 아사 직전에 있는 마다가스카르 동남쪽의 큰 섬나라에 제가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풍족한 생활을 합니까? 마사이 마을을 도왔더니 마사이와 아주 소수 부족의 자그마한 교회 목사님들이 저에게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아프리카 오실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한 가정에 성경책 한 권씩만 좀 선물을 해주세요. 몇 권이 필요한데요. 전체 지역에 3,000권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제가 3,000권, 3천만 원은 지금 벅차니까 일단 1,000권만, 1,000만 원만 모아서 가져가겠습니다. 이미 120개 부족원으로 다 성경책은 번역이 돼 있어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10,000원, 10불 10,000원이 없어서 성경책을 못 사봐요.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은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을 필사를 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만큼 가져가서 집에서 읽는 거예요.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필사를 해요. 이 소식을 듣고 저희 집에도 성경책이 10권이 넘어요. 여러분들 집에 성경책 몇 권 있습니까? 최소한 3권 이상 있을걸요? 5권 이상 있을걸요? 근데 하루에 몇 번 성경 보시죠? 이 아프리카에 이분들은 성경을 읽고 싶은데 10,000원이 없어서 성경을 못 봐요. 왜? 10,000원 벌려면 10일 동안 모아서 온 가족이 굶어야 성경책 사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동안 팬데믹을 주셨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의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느냐?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이고 입히지 않아도 저렇게 잘 생명을 유지하고 생활하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유일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런 우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아멘입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시간 없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읽고 묵상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에 하신 그 말씀, 그 엑기스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3년 동안 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엑기스 마태복음 5, 6, 7장만 매일 읽고 묵상하셔도 돼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팬데믹으로 힘드시죠? 우리 입에서 불만이 나오죠? 팬데믹만 아니었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저주예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이거 예화예요, 예화. 나무꾼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집에 우리 노모가 기다리시는데 제발 저를 살려주시면 더욱더 우리 노모 모시고 하나님께 더욱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때 호랑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무꾼은 청원 기도를 했고 호랑이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청원 기도보다 감사 기도를 원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가운데 힘들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